네,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이제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결국 완성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지만 뭐 1장 다음 2장, 2장 다음 3장, 3장 다음 4장 이렇게 내가 보니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보니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시간 앞으로 있을 예언의 시간 순서라기보다 하나하나의 환상이에요. 그 의미들은 각각 따르라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보실 때 순전히 시간 순으로 보지 말고 그 시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3년 반이라든지 뭐 한때, 두때, 반때 뭐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한때에다 두때에다 반때, 3년 반, 1260일 다 똑같은 말인데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20장에서 본 그 천년 왕국도 봤었지 않습니까? 천년이라는 시간이 나오잖아요. 이런 시간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사이의 시간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그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사이의 시간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이잖아요. 이 시간들에 핍박이 있어요. 환란이 공존한다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죠. 맞습니까? 네. 이런 기간들을 짧다는 의미에서는 3년 반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지나간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러한 그 신자들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죽어서 첫째 부활을 경험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주님 오시기 전이에요. 근데 그 천년이라는 게 또 우리는 또 굉장히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이 짧게 살면서 고생하는 거 어떻게 보면 짧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왕노릇하는 거 이건 굉장히 길다. 그게 천년이에요, 천년. 그런 의미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주님이 초림하셨고 다시 재림하실 이 사이에 핍박과 어려움이 공존하는 이 사이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점점 더 완성을 향해 간다. 그래서 여러분 그 완성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요. 심판이 심판, 악에 대한 심판. 그래서 우리가 쭉 본 게 뭐예요? 바벨론이 멸망하더라. 그 다음에 용이 불못에 던져지더라. 거짓 선지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더라. 바다와 음부와 사망이 죽은 자들을 토해내니까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여러분 다 했는데 생각나시죠? 얼굴을 좀 잠깐 봐야 되는 생각나는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시기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악에 대한 심판으로 끝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이 20장까지 끝났어요. 오늘 우리가 21장 보죠.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어요. 21장과 2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렇다면 결국에서 악이 심판받고 사탄의 세력이 심판받고 악인이 심판받는 불못에 던져지는 그 끝 다음에는 뭐가 있냔 말이에요. 무엇이 완성되냐 하면 천국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기 있다 저기에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완성되느냐, 이게 21장 22장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떤 이번에 시험 보는 학생들 내일 많이 시험 보겠지만 여러분 합격 통지서를 이렇게 딱 받았죠. 그럼 합격한 거나 다름없죠? 아니 합격한 거죠. 합격 통지서 받으면 이야! 근데 아직 입학은 안 했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예.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거 조금 이따 해야 되지만 한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디에 이루었다가 나옵니까? 6절에 이루었다 나오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다 이루시는 거예요. 시험 봐서 합격 통지서 받았는데 그날 입학하는 것처럼 이미 이루었는데 다 이루어지는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신자가 이제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 보시면 1, 2, 3절을 보면 세 가지 정도로 표현하는데, 먼저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2절은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고 신부로 나오죠. 신부. 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장막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천국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처음엔 뭐라고요? 1절에는 새 하늘과 새 땅.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또 신부라고 표현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장막. 먼저 이걸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왜 새 하늘과 새 땅이냐. 이제 1절 보시면,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처음 게 없어졌죠. 자, 먼저 이거는 이사야서 65장을 인용해서 비유한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보라, 내가 새 일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저 이사야 42장인가 40장인가 여기 나온 말씀이고, 자, 요건 제가 죄송합니다. 노래를 잘못 예를 들어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하였는데, 이전 게 기억되지 않는다.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어떤 것들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창조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다시 창조하신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또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래서 이사야서 지금 65장에 보면 새하늘 새 땅과 예루살렘이 같다고 이미 나오죠. 이미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뭐가 없다?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이 65장을 나중에 쭉 보시면은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어떻게 도래해야 하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를 보시냐면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보시면 이런 게 없다고 그러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습니까?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습니까? 사망이 없어요. 자, 좀 더 볼게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저도 이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다시는 살아요. 다시 사는데 둘째 사망이 없다고 그랬죠. 20장에 보면 여러분 둘째 사망이 없다는 부분 분명히 우리가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같이 봤습니다. 증거로 5절 6절 거기 나와 있죠. 20장 5절 6절에 그렇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뭐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둘째 사망.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면 죽음으로써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상한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재앙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에게 그 나라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21장 1절에 여러분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모두 없어졌어요. 바다도 없어졌다.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바다 그 위에 20장 13절 바다는 뭐에 있던데요? 13절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누구를 내줘요?
죽은 자를 내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에 지금 바다는 악의 세력 혹은 죽은 자가 있었던 세력, 죽음의 세력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었잖아요. 근데 바다 자체가 지금 어디에 지금 바다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다시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좀 문학적 표현이긴 한데 계속해서 여기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지옥이라고 그랬죠. 불못이 지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망을 가두어두던 그런 존재들이 모두 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다? 사망이다. 사망이 멸망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거기에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있는데 거기는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있는 게 눈물, 아픔, 고통, 애곡하는 거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없어요.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무엇보다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도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죠? 첫째 부활.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는 두 번 죽습니다. 그 첫째 부활 아니야. 첫째 죽음이고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지금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여러분 그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만물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은 어떤 개념, 그런 어떤 유토피아적 상상의 가공의 결과물, 이런 얘기를 좋은 말 하는데, 천국과 지옥은 분명한 실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새 하늘과 새 땅.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2절에 내가 보니 뭐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인데 새로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내려와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미 19장에서 우리가 봤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가 이미 어떻게 보면 죽었던 자들이죠. 이 땅에서 믿음 지키고 주님 앞에 갔던 그 자들이 쫙 내려온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내려와가지고 딱 보니까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고 또 신부라,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원래 예루살렘은 여러분 다윗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동시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믿어서 이런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온다, 이런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똑같은 말인데, 아까 장막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3절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게 장막은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성막이죠, 성막.
네, 장막이라고 요 장막이라는 표현은 성막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 구약에서 주신 게 성막이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여러분 많이 강조했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율법은 그림자지만 예수님은 실체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장막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장막, 새 하늘, 새 땅.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구약의 이 성막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표였어요. 그게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임재가 늘 보이면서 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네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쉐키나의 영광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좀 말이 좀 발음이 좀 그런데 쉐키나의 영광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키노라는 말이 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영광, 성막의 영광, 성전의 영광을 보통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그래서 여러분께 많이 강조했죠. 이 구약의 장막이 예표하던 실체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여기 거하심에가 스키노라고 그랬죠, 제가. 거하심에, 장막을 치심에. 구약 성경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실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시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에게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구약에 예표되었고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거하심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그때는 예수님과 여러분 대화하실 겁니다. 예. 예수님이 오빠라니까요. 우리 권사님들 오빠 한 분 생기시는 겁니다. 우리 형님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예수님 제 성경 보면서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가던데 이게 무슨 뜻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4절 좀 전에 봤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여러분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세 가지 여러분 잠깐 설명했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장막. 이게 천국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완성도 이루어지지만 천국의 완성도 이렇게 이루어진다. 근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측면을 그 다음 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절에 보시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했죠? 이루었도다. 이 시작된 게 완성되는 것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내가 시작했고 내가 끝낸다. 처음과 마지막. 내가 시작했는데 내가 끝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간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끝내시겠다고요. 그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나는 거 아는 사람은 지금 중간을 사는 삶이 달라요. 목사님들이 이런 비유 많이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비유를 한 거 못 들으셨어요? 야구 경기, 축구 경기 하는데 며칠 전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외국하고 축구 시합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겼고 한 번은 비겼는데 여러분 이긴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이긴 줄 알고 녹화 보는 사람하고 아직 이길지 질지 모르는 거 보는 사람하고 태도가 같아요? 달라요?
그 옛날에 여러분 우리 한일 월드컵 2002년 우리 한국과 일본에서 할 때 그때 말입니다. 16강전인가 이탈리아하고 했을 때 안정환이 마지막에 이렇게 헤딩 이렇게 해가지고 전 연장전에서 2대1로 이기던 거 아십니까? 네, 아멘이에요 이것도? 거의 그때 아멘이었죠. 저도 그때 보면서 흥분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거 지금 보면 뻔히 이기는 거 알죠? 요한계시록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긴다 이거예요. 우린 이긴다. 천국은 완성된다 이거예요. 이거 알고 지금 살아라. 어떻게 세상에서 비비면서 살아갈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고 영원 지옥에 갈 것이고 불못에 갈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깨어질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는 이 완전한 천국에 입성한다 이겁니다. 이걸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중간에 살고 있다. 똑바로 살아라. 응? 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6절에 이 말씀이 있지요. 끝에 요거는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자세히 나옵니다. 제가 지금 자세히는 안 보겠지만 22장 1절에서 오면 22장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그건 22장 가서 자세히 강의를 하기로 하고, 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 나오죠? 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운데를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및 열매를 맺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 인용해서 비유한 것인데, 다시 오세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내 힘으로 계속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 주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 주셔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면서 에스겔서 말씀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자,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 그래서 7절과 8절이죠. 7절과 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기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가 좀 대조적으로 나와 있어요. 먼저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지금 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장막, 이런 것들을 다 상속받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리라. 이기는 게 뭔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반대적.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야, 이 둘째 사망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20장에서도 둘째 사망,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한번 두려워하는 자는 주님이 오실 때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둘째 사망, 첫째 사망,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사망 이후에 또 다른 사망을 경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기는 자는 누구고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자, 먼저 이기는 자, 두려워하는 자를 좀 먼저 보도록 하죠. 여러분,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이 무섭다라고 한 번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여기서, 그러면 우린 다 지옥 가게. 여러분, 세상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으세요? 저도 무서워요. 오늘 지진도 났대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포항에 갔는데, 어떤 예배드리러 있다가 건물 일부가 무너졌대요. 아까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희 단체 톡에 그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지진 나고, 지진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실 사람이 무섭죠. 사람이 무섭고, 핍박이 무섭고, 정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가 다 가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르신 될 그때는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무슨 세상이 올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무서워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무서움을 한 번도 안 느껴야만 천국 간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무서워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무서워하는 자.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무섭습니까? 지옥이 무섭습니까? 지옥이 무서운 겁니다. 둘째 사망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8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그 믿지 않음과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결과들이에요. 흉악함, 살인자, 음행,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사람들, 모든 이런 자들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거짓 것들을 행하는 자는 다 불못에 떨어진다. 이건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거 잠시 중간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 앞으로 가요. 근데 그 중간 상태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도 죽으면 음부에 던져지지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요, 아직 지옥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완전한 지옥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불못에 떨어진다고요. 그건 둘째 사망이에요. 거기선 못 나와요. 거기선 죽지도 못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는 자라고 또 표현했냐면,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자기가 믿는다 해놓고 믿음을 가진 척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자들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자주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저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 앉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 온전히 다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원들 다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떤 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느냐? 7절에 누구라고 그랬죠?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기는 건 뭐냐? 또 이긴다 그러면 우리는 늘 권투를 생각하고 싸움을 생각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긴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이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쭉 보면서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 지을 때도 있습니다. 실수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누구 따라가요? 예수 따라갑니다. 예수 믿는 것을 인내하면서 지켜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 나오죠. 7교회. 요한계시록 7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7교회, 7 인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7교회에 여러분 보시면 이기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내가 상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그래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기가 하나님이 자악하는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세상 경배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세상 두려워하면서 살 것이다.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10절을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일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 다음 여기가 중요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중에 사로잡힐 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영광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죽기 전에 한번 감옥에, 그러니까 이제 나쁜 짓해서 들어가는 거 말고, 왜 있잖아요. 요즘에는 동성애 같은 거 잘못 설명하면 한 10년, 20년 후에 감옥도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오거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또 거의 비웃고 계신데. 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사로잡힐 자는 잡히고 칼에 죽일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믿음을 지킨다. 인내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선택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자,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14장에 나오죠. 여자와 더불어 이 세상의 바벨론을 가리켰어요, 이 여자. 음녀로.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거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됐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서 주님이 샀다 이거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누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냐면 하나님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믿음 지킴으로 나타나는 거, 그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뭐가 성공한 거냐? 뭐 가난하면 실패한 거고 돈 많으면 성공한 거냐?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성공한 거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 그러면 명예가 실추되면 그것은 실패한 삶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게 이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긴 자는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는다고 그랬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처음과 마지막인 그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의 때에, 지금 핍박이 공존하는 때, 세상에 유혹이 있고 세상이 야 나한테 경배해, 그럼 내가 살려줄게, 이런 세상 속에서 그 세상에 머리 납작 엎드리고 살아가라고 그런 공격을 받는 우리들이 결국 맞이할 그 끝은 뭐냐면 결국 용과 마귀 사탄과 짐승, 세상 나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런 틀에 복종했던 모든 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끝까지 이기는 자, 믿음 지키면서 어린 양 따라간 자, 이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